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순절인데 우리가 오순절에 꼭 생각이 될 말씀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와 실망과 또 모든 좌절에 빠져 있었지만 성령 받은 그들은 첫째 일어난 것이 예배가 살아났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하나 되는 시간들인데 예배가 살아있는 것도 있고 예배가 죽은 것도 있다, 그렇게 어떤 분이 표현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스트리아를 갔더니 그 유럽의 교회들은 대부분이, 유럽의 국가들은 대부분이 기독교가 국교였잖아요. 그 유럽이 거의 다 복음화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오스트리아도 갔더니 기독교가 국교로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주일날 장사를 하거나 일을 하는 사람이 발각되게 되면은 벌금이 약 400만 원쯤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일날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주일을 전체가 그렇게 쉬는데 교회를 가니까 한 3,000명 들어간 예배당이 그렇게 화려하게 잘 지어졌는데 교인은 30명쯤 모였더라 그래요.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지요. 주일날 일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은 벌금을 이렇게 법이 있어서 내리면서도 주일날 교회에 다닌 사람은 그렇게 없어진 걸 보고는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지금 유럽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영국이나 이런 데는 거의 다가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가 지금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참, 그 조상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믿음, 순교자의 피가 그렇게 많이 흘려지면서 세워졌던 교회가 그 후손들이 육신이 부유하고 평안해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씁쓸한 지금 광경들을 우리 시대에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교회, 반대로 중국의 교회는 전에도 언젠가 얘기했습니다만, 어느 목사님이 한 곳을 가니까 찬양이, 중국은 하도 땅이 크니까 이 찬양도 다 자기들이 지어서 한 곳이 여러 군데입니다. 많습니다. 그래 이제 한 곳을 가니까 찬양이 99절까지 있더래요. 그 사람들은 99라는 그 숫자를 많이 쓰거든요. 100은 안 씁니다. 그건 하나님의 숫자라고. 그래서 99절을 찬양이 있는데 99절을 찬양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보통 4절이지요. 5절 나와 있는 찬양 부르려면 어때요? 부르기도 전에 힘들게 느껴져. 2번 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예사롭게 목사는 아주 유명해가지고 2번 부른 경우가 많은데 아마 여러분도 힘들 겁니다. 그런데 99절을 갖다 놓고 찬양합시다 하면 하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99절 찬양을 막 기뻐서 찬양하는데, 저도 그렇지만 한국의 목사님들이 중국에 갔다 오면 은혜를 더 받고 옵니다. 우리는 말씀 가르치러 갔다가 은혜를 더 받는데, 이분들은 찬양을요 적어도 1시간 이상 합니다. 1시간 이상. 예배 전에 얼마나 기쁘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손뼉 치는 것은 뭐 기본이고, 일어나서 춤을 추고 그냥 두 손을 들고 감격해서 찬양하는 그 모습에 절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중국 갔다 와서는 은혜 받고 왔다 그럽니다. 그래 이제 이분이 보니까 99절 찬양을 그렇게 하는데 끝나고 나서는 또 하는 말이, 우리 은혜스러우니까 한 번 더 합시다. 그래. 목사님이 돼가지고 자기는 하품이 나오더래요. 그게 목사의 신앙이지만은 중국의 성도들의 그 순수한 그 뜨거움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절도 많다고 하는 시대가 돼서
어떤 분들은 1절만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예배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예배 드린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을 생활하면서 주일을 그토록 기다려지고 또 주일이 사모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그 월남한 그 탈북한 분들의 얘기를 들었더니 북한의 봉수교회라고 김일성 때 그 만들었죠. 그리고 몇 개 교회를 지역에 이렇게 한 서너 개 만들었었나 봐요. 그게 이제 나와서 예배 드린 사람이 뽑혀가지고 그 사람들이 갖다 예배를 드리게 하고 억지로 찬양하게 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그런 가운데서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의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예배가 막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 문을 다 닫았대요. 그러니까 주일만 되면 이 사람들이 교회 앞을 서성거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들에게서 지금 영적으로는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가 회복돼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또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국가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폐허가 된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 이 모든 일이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동안 성도들이 그 피나고 눈물 나고 힘든 세상을 살아오면서 과거의 성도들의 예배는 눈물이었어요. 눈물. 감격과 기쁨과 눈물을 찬송을 하면 막 손바닥이 터지도록 손바닥을 치면서 찬양을 하고 마침 전쟁 때 군사들이 막 전쟁을 난 것처럼 이렇게 뜨거웠던 예배 분위기가 지금은 다 식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풍요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살면서 영적으로는 반대로 빈곤해져 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자, 먼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느냐? 이유 없이 지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도 헛되이 창조한 것이 없다 그랬는데 21절 먼저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라. 뭐하러 지었다고요? 찬송 받으시려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먼저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한 자들은 창조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진화론이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그 일부러 믿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은 사람으로 살기에 아주 좋게 하려고 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누구를 위해 지어졌습니까? 우리를 위해 지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줬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모든 걸 누리도록 주님께서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요. 왜 그랬는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창조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창조하시고 경고하시되, 따라합시다.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예, 따라합시다.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살기 너무 좋도록 지었다, 그 말입니다. 우주 만물, 우리가 살기에 좋도록 지으신 것이 이 창조물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이 사람을 위해서, 오직 사람만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러므로 살아야 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받고 우리는 그 받은 것이 하는 감사의 표현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람의 살아가야 될 목적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 또 그리고 목적, 그것이 한마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누리고 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것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따라하세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실상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봐요. 내 삶의 전부가 주님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항상 마음을 팔았습니까? 한 일주일 내내 주를 위해 어떻게 살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 주일을 기다리면서 살아왔던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예, 고맙습니다. 두 분이 손을 들으니. 다른 분은 뭘 생각했습니까? 일에 바빠서 까맣게 잊어버리다가 아이고 또 주일이네 하고 오늘 교회 온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우리가 이렇게 늘 습관적으로 드린 예배가 되다 보니까 예배가 소홀히 되고 예배가 형식화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데 그걸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없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오늘 분명히 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의식주가 필요해서 일을 하지만은 우리가 살아야 할 근본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구를 위해 지었다고요? 주님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에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목적대로 살아야지요. 만약에 여러분 물건을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물건이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쓸 필요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셔버리든지 버리든지. 그렇지요? 필요가 없으니까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부셔버리든지 불태워버리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컵을 지금 가지고 물을 우리가 마셔요. 근데 컵이 내게 아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됐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깨버리든지 버리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은 자요 곧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지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대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이 사람의 사는 목적이라 됩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6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살라고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뭐가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육체가 되어버렸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육체의 쾌락만 쫓아가는,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 이는 쳐다보지도 않아, 땅의 것만 위해서 살아간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이 뭔지 알아요? 짐승은 땅을 보고 살고 사람은 위를 보고 살아요. 그 사람을 헬라 말로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그 말은 위를 보고 사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사람과 짐승이 근본이 다릅니다. 저희 아버님 얘기를 들었더니 옛 어른들이 늘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밤길에, 여러분 옛날에 밤에 불도 없는 캄캄한 그 시골 길을 다니면서 위험한 일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래 뭐 차도 없고 그러니까 다 걸어 다니는데 밤중에 길을 가다가 짐승을 만나면, 짐승이 나타나면 언덕 위로 피하면 된답니다. 왜? 그것은 땅을 보고 다니니까 언덕 밑에 만약에 밑으로 숨어 있으면 짐승이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덕 위로 숨고,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아래로 숨으면 돼요. 그리고 짐승이 나타나면 손에 땀이 나는데 사람이 나타나면 찬바람이 분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가 밤에, 이게 밤길을 가다 보면 무서운 일들을 많이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목적이, 사람은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나 주임을 바라보고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도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마는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잘되고 복을 이루고 살고 건강하게 누려 살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과 나와 예배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는 살아가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같이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워하는 육체가 되니까 하나님 뭐라고 선언합니까? 따라합시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20년 기간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지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위해 사는 것이냐? 21절 다시 읽어봐요.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하며, 따라합시다.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결국 찬송 받으시려고 지었다. 찬송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 찬송도 기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예배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예배하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대신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뭔가 이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고 그러기를 바란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가도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가 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엉뚱한 생각들을 해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눈으로 우리 육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드리는 생활을 잘하고 예배를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자, 봅시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지요. 예? 문을 꼭꼭 닫고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거기에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문도 지금 잠궈놨는데 열어주지 않은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하고 나타난 다음에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보이지 않게 예수님이 떠나지는 않았죠. 그들 곁에 있었죠. 그들의 보이지 않은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도마가 나중에 왔어요. 나중에 도마가 와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우리가 직접 보았다. 도마가 뭐라 했어요? 손과 발을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 만져보기 전에 나는 못 믿어 그랬어요. 예수님 그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어디서 들었어요? 바로 곁에서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 중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주님을 우리는 예배해요. 그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느냐? 주님을 보는 것처럼 예배한단 말입니다. 목사의 얼굴을 보지 말고 우리 중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없는 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따라서 예배가 없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관계가 끊어진 거지요. 그렇죠? 그러나 예배가 무너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떻게 돼요? 무너진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온 마음 온 정성을 들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감격과 기쁨이면서 할렐루야 하고 마음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마치 연애한 사람을 만나고 간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 자리만 채우고 가는 사람은 냉랭해요. 그죠? 나 오늘 교회 갔다 왔다. 그 정도입니다. 아마 집에 가면은 성경에 딱 한쪽에 놔두고 텔레비, TV, 리모컨도 찾을 건데 그렇게 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웃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모양이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데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망했잖아요. 엘리 제사장 때. 왜 망했습니까?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들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은 그 제사를 회방하고 갈고리로 고기를 제사 드리기 전에 뺏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스라엘을 결국 블레셋에서 망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되면은 육신의 모든 문제도 회복이 돼요. 그러나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하나 무너져 갑니다.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도 조금 전에 중국 얘기했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급성장한 나라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91년도에 중국에 갔을 때요. 91년도는 뭐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목욕탕이라는 데를 들어가니까 우리 같은 목욕탕은 꿈도 꿀 수 없고 그저 다 낡은 그 집에 들어가서 샤워기 하나 있는데 샤워기도 녹물이 줄줄줄 흐려요. 발로 밟으면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시뻘건 물들이요. 그 물 가지고 샤워를 할 수가 없어. 그래도 그 사람들은 거기서 다 샤워하고 그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칸이나 막아놓고 살잖아요. 전부 다 그냥 사람이 보이는 데서 그대로 앉아가지고
대변을 보는데 공들이 다 내놓고 다 보여. 그 지나간 사람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앉아가지고 전부 다 칸이 없는 데서 앉아가지고 누는 거예요. 도저히 그 사람들하고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짐승 같은 생활을 한 것을 91년도 가서 봤어요. 지금은요, 우리 못지않게 삽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동안 중국교회 성도들 한 2억이 가까운 중국교회 성도들이요, 많이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을 예배한데 그들이 그렇게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중국에는 지도자들이 감옥에 가서요, 초죽음이 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 전한다고. 그래도 그들은 목숨 걸고 했습니다. 목숨 걸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도 복을 주세요. 믿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6.25의 폐허 속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급성장해서 한강의 기적이라 말한 것은 교회가, 예배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방 선진국 하면 유럽들인데 유럽이 지금 선진국이에요? 우리보다 못해. 이번에 들으니까 영국의 그 항공모함이 우리나라 왔어요? 온다든가 왔다든가. 왜 그러냐? 영국에서는 그 항공모함을 운영할 재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손잡고 항공모함 운영하려고 기술 조금 넘겨주고, 그렇게 망해갔어요.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은 나라. 청교도들이 일어났을 때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그 영국이 여러분, 섬나라, 조그만 섬나라, 세 나라가 하나 합해져 가지고 된 그 영국인데, 땅덩어리 여러분 보면 우리나라 남북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우리 남북이 더 클걸요? 그 조그만 섬나라가 세계를 좌지우지할 만큼 힘이 있을 때가 언제냐? 영국의 청교도가 있을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살고 내 자손이 잘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잘 되는 것,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참된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그것이 지금 무너지고 교회가 난장판이 되고 싸움터가 되고, 그러니까 나라도 점점 망해가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잘못하지만은 문제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문재인 대통령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회개해야 돼. 이게 지금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스라엘이 엘리 제사장 때 망한 것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되고 성공하기를 원하면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 엘리 제사장 때 무너진 예배를, 나라를 회복한 것이 사무엘이었잖아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20년 만에 건져내고 강한 나라로 만들고 모든 것을 회복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빼앗겼던 땅 다시 다 찾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된 원인이 뭐였느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 다 버려서 우상을 버렸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버렸어요. 제가 기도할 때 핸드폰을 가지고 와보니까요, 기도하다가 뭐가 생각나면 핸드폰들이, 기도가 방해돼. 그래서 기도할 때 핸드폰을 딱 집에 놓고 오니까 기도가 온전히 집중이 되더라고요. 교회 올 때 될 수는 핸드폰 가져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꺼놓든지. 예배 드리다 말고 그냥 핸드폰 소리 여기저기서 울려쌌고, 오늘은 다행히 안 돼서 참 다행입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핸드폰 다 빼앗는다면서? 이제 어른들도 핸드폰 빼앗아야 할 것 같아요. 예? 앞으로는 예배 시간에 핸드폰 소리 나는 사람 자진해서 핸드폰 앞에 갖다 놓으세요. 나뭇가지 예배 방해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하는데 예배가 방해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것, 방해되는 것들, 우상들 전부 다 버렸습니다. 전부 다 버릴 거 버려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는데 해방이 되고 방해되는 것도 있거든. 이렇게 철저히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미스바에 모였다. 미스바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파수대, 망대, 그런 말이에요. 교회는 이 시대에 또 이 사회에 이 나라에 파수되고 망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로 모이라 그 말입니다. 교회로. 그래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사무엘상 7장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먼저 읽고 7장 6절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회개부터 했습니다. 회개부터. 그리고 9절 같이 읽어요. 9절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무슨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고요? 온전한 번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번제가 들어기 전에 먼저 버릴 것 버렸습니다. 우상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해되는 것들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와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고 예배했더니 그날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여러분, 금식하다가 나가서 전쟁했어요. 금식하다가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무기도 변변치 않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쳐부수고 20년 만에 블레셋이 해방된 것이 뭐 때문입니까? 예배 때문에. 예배.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돼서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빼앗겼던 땅 다시 다 찾고 그들에게 뭐가 있으냐 따라합시다. 평화가 있었더라. 20년 만에 느껴보는 참 평화, 예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평화를 누리며 살고 싶지요? 마음의 기쁨과 가정의 평화를 누리고 살고 싶거든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루이 14세 때의 일인데요, 이 루이 14세가 주일날이면 왕족과 가족과 왕족을 거느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왕이 교회를 나오는데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목회자가 누구냐면은 프렐론이라는 이 목회자였는데, 왕이 출석하는 이 예배당에 예배당 규모가 큰데도 주일날은 막 들어갈 틈이 없이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왕이 나오니까. 지금은 총이 있고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경호 때문에 못 나갑니다만은, 그때는 칼이나 이런 걸로 무장을 하고 공격을 하니까 크게 위험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루이 14세 황제가 교회를 나왔는데, 이 프렐론 목회자의 마음은 거기는 우리는 목사라는 거기는 주교 그래요. 주교의 마음은 기쁘지 않았답니다. 왜냐? 그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왕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번 왕이 교회 예배당에 예배 시간에 나오기 직전에 목사님이 강대상에 일어서 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은, 여러분 다음 주일날은 왕께서 교회에 못 나오십니다 하고 광고를 했대요. 다음 주일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복잡하던 교회가 왕이 딱 교회로 와본 보니까 썰렁해.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광고를 했더니 오늘 다 빠졌습니다.
그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예배를 하나님 받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목사 보고 오지 마세요. 누구 바라보고 와야 돼요? 주님 바라봐요. 주님 바라봐요. 주님 우리 중에 계세요. 아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사이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실 때 도마가 없었다 그랬죠? 도마가 나타나서 손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어 할 때 그 말을 예수님이 어디서 들었어요? 그 옆에서 들어요. 그 옆에서. 오늘 주님 여기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 예배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록펠러 하면은 여러분, 록펠러 재단 지금도 세계에 이렇게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그런 그 기관인데, 록펠러 재단, 록펠러가 52년 동안 세계 그 경제 제일 부자 자리 1등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록펠러의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가 이민 와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농부요, 농부의 아들로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때 개척 당시에 여러분, 미국의 농부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산지 몰라요. 그런 록펠러에게 항상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엄마가 10가지를 교훈했다. 10가지. 너는 꼭 이대로 살아라. 제가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친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의 길이다.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하여야 한다. 네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사용하도록 해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일곱 번째,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서 일절 나팔을 불지 말아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엄마의 교훈이요. 록펠러는 엄마의 10가지 교훈을 잘 지켰다 그래요. 그 결과 록펠러가 성공하는 비결이 거기 있었다. 우리도 얼마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 믿습니까? 여러분 자손도 얼마든지 이런 인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느냐,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느냐, 거기에 차이 있습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잘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 관계에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여러분이 주님을 가까이 만남으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면 우리 성경 한번 보면 읽어봅니다.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누구 핸드폰이요? 앞에 갖다 놔요. 자, 22절 다시 봐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또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다. 왜 괴로워해요?
교회 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갈까 말까. 오늘 그만 가지고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예? 교회 오늘 가 말어. 몇 번 고민하다 온 사람 있어요? 주일날이 되면 막 가슴이 설레서 와야지요. 그래야 하나님 은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뭔가, 마지막 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마지막 절 2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뭐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면, 그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목사님들이, 북한에 이렇게 왕래하고 다닌 목사님들이 그동안 많았어요. 선교하려고. 선교한다는 이름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 러시아 갔을 때도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러시아에 있으면서 그 기아 대책에 있는 목사님, 아주 젊은 목사고 그 똑똑한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힘든 그 선교사들 전해주라고 돈을 써서 제가 갖다 주고 그분 집에 가봤어요. 참 어렵게 살면서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돈을 전해주고는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왜? 이 사람이 러시아에서 지금 그 돈을 모으고 그래가지고 북한에 계속 그 먹을 걸 공부해 주면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북한에서 목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안 해도 자꾸 갖다 주고 가니까 북한의 사람들도 관리들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지경에 목사님들이 북한을 왕래하면서 선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이 북한에 선교를 하면서 이제 여러 물건들을 가지고 북한에 갔대요. 저런 늘 관계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그를 받아가지고 막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런데 한 사람이 유독이 목사님이 가져간 가방을 자꾸 갖고 싶어 하더래요. 그래서 그걸 줬답니다. 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가방이 어떤 것을 담아가지고 다녔던 가방인지 알아요? 다들 목사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몰라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말하기를, 이 가방은 성경을 넣어서 가지고 다니던 가방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들이 변해져 가지고는, 이 가방이 그런 가방이야요? 아이고, 그런 가방, 그런 말씀만 들어있던 가방이라고 하면서 그 가방을 붙들고 전부 다 막 펑펑 울더랍니다. 성경책만 넣고 다녔던 가방이란 말만 들어도 가방을 붙들고 펑펑 울더라. 그래, 한 사람이 가방을 딱 붙들더니, 이건 아무도 못 가진다. 이건 성경책이 들어있던 가방이다. 한 사람이 한 번 좀 만져보자고, 그러니까 한 번만 만져보게 하고 아무도 못 가지고 보관해 통. 북한의 성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지만은 그들의 마음에는 오직 예수뿐이에요. 오직 예수. 분명히 나중에 북한이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를 잘 섬기되 예배부터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합당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으로 주여 주여 세분하기도 합니다.